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는 집에서만 지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두려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구, 동료들,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잘 만나지 못하니까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와도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모두가 조심조심하고 살 때 온 국민을 위로한 것이 있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래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두들 가요 경연대회를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트로트 열풍이 가장 강하게 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K-팝이나 발라드풍의 노래를 좋아할 줄만 알았는데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나라 전통 가요라 하는 트로트 열풍이 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성가인, 임영웅 등등 많은 인기 스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인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가인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가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보고 성가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 아내는 성가인밖에 모른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트로트가 좋았고 성가인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나던 일이 없던 시절, 전 국민이 건강 걱정 염려증에 시달리던 시절, 이 나라 온 국민을 우울증에서 건진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의 힘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노래와 음악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노래와 음악이 없다면 험산줄령과 같은 우리 인생, 황막한 광야를 달리는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고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작게는 개인의 일상 속에 노래와 음악의 힘은 얼마나 클까요? 인간의 삶과 인생에 노래와 음악의 힘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9일 주일 예배 설교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적 표지 3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그 중에 3번째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이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모두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노래를 듣느냐, 부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큰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노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식물도 동물도 찬송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2개의 호박 넝쿨 옆에 라디오 하나씩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찬송가를 들려주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락 뮤직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들려주면서 호박을 길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호박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찬송가를 듣던 호박 넝쿨은 계속해서 라디오 쪽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조금 더 지나니까 아예 라디오를 칭칭 감아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락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호박 넝쿨은 어찌된 영문인지 라디오랑 정반대 방향으로 마치 도망을 치듯이 자랐다고 합니다. 락 음악에 빠진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호박 넝쿨들은 모두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이 식물에까지 영향을 주지만 모든 음악이 다 유익하고 좋은 음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열광하는 음악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보다, 인간이 열광하는 음악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온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호박 넝쿨이 증명하듯이 식물과 동물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식물도 동물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만물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을 노래하니까, 그분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 속에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호박 넝쿨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 시끄러운 음악, 인간의 음악을 틀어주었더니 호박 넝쿨이 멀리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을 갔을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박 넝쿨들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틀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이는 노래, 마귀가 역사하는 노래는,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노래는 자기들도 죽인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도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 하고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물을 가리켜 생명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대한의학자는 물에도 음악을 듣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을 떠놓고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려주었더니 물의 결정체들이 잘 정돈되었고, 반대로 분노에 찬 거친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결정체들이 흐트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살리는 음악은 질서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모이게 하고 뭉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음악, 날카로운 음악, 죽이는 음악은 혼돈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원망, 불평, 짜증,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상세포는 감사, 찬송, 말씀, 은혜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치매도 잘 안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치매 걸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까지 치매 걸린 성도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송하면 그 찬송 소리에 암세포는 도망가고 정상세포는 힘을 받아서 암세포를 모두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느끼더라도 여러분, 세포는 찬송을 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세포가 다 알고 모든 세포가 여기저기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찬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찬송은 한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 때문에 은혜 받고, 찬송 때문에 성령 받고, 찬송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송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은 한참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크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인지 수용시설인지 거기에 갇혀서 처음에는 강제로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그 분노가 사그러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왜 찬양을 부르면 분노가 이렇게 사그러들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찬양의 능력, 즉 찬송의 능력을 자기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찬양이 그 집사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찬송으로 유명한 사람 하면 멀린 캐더러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캐더러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선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눈에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저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밤을 허비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곧이어 찬송이 시작되고 다들 찬송가를 부르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부르는 신용이라도 내야만 했습니다. 억지로 찬송을 부르는 신용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바짝 대고 말하는 무거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뒤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캐더러스 목사님은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섬감처럼 그의 두뇌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찬양 중에 들려오는 소리,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갈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면서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찬양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린 캐더러스 목사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던 생활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과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쓰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영혼은 언제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음악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마귀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팝계를 주름잡는 아주 내노라 하는 작곡자와 작사가들 가운데, 그리고 가수들 가운데 악령에 취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악령에 취해서 편곡하고 악령에 취해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악령에 취해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히트를 친대요. 저는 이것을 음악 전문가에게 대중가요를 1위 차트에 한 해에 3개 이상을 올렸던 유명한 작곡가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면 그렇게 죄인들이 좋아하고 마귀가 그 음악 속에 역사하니까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홀려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을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해외 음악 집회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뭔가 홀린 것 같고 뭔가에 취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열광하는 광경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치 무슨 광신도 집단이 모여서 종교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저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인 연주와 음악은 그럴 수가 없어. 저는 무당이 굿할 때 취하는 것처럼 거기서 마귀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쾌락과 타락의 모습을 그들의 음악의 현장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락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의 영향력, 찬양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직접 영향을 주는 매체가 음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음악, 사단의 영이 흐르는 음악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악, 병든 음악은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악은 은혜도 멀리하게 합니다. 축복도 멀리하게 합니다. 결국 영혼이 죽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노래, 어떤 인간의 노래보다도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능력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마귀도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찬양했더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튕기니까 그동안 사울을 붙들고 있던 악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으로 자기 발목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일시에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항상 마음과 영이 치유되는 교회는 항상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항상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항상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늘 찬양을 가까이 하고 늘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회도 찬송이 없으면 부흥회가 안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찬양만 해도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기도원도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 다 문 닫는 것입니다. 교회도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찬양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옆에는 언제나 찬송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송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 손에는 언제나 찬양, 찬송가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교회는 찬송입니다. 성전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찬송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는 기도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찬미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에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모두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지만 먼저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날 설교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라도 그날 찬양이 좋은 날과 찬양을 죽순 날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열고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칭칭 감고 주님께 아주 착 달라붙어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찬송의 가치와 영향력, 그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사는 곳에 찬양이 들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도 듣고 성도들도 듣는 것입니다. 찬양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그 믿음이 다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하여 잠잠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조용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아 우리 신체도 잘 정돈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일마다 기쁜 찬송을 부르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신령한 은혜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 농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의 능력으로 감옥문도 열었습니다. 찬송이 강박한 우리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문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영적인 문, 신령한 문, 하늘의 문, 천국의 문도 활짝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찬송하는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찬송을 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본받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이 좋아지고 내 몸의 세포까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개인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부엌에서도 일하는 모든 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찬송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찬송을 듣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나에게 임재하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감동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자라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